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죄송해요. 저걸 안 켰네. TV를 제가 안 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목회 서신이면 보통 이제 목회 서신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편의 편지를 쓰는데요. 대략 한 AD 64년에서 63년에서 65년 또 66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 63년에서 65,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대략 한 64년에서 6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4년에 그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 대화재 때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화재였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모든 원망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이후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사도들도 그때쯤에 한 65년에서 70년 이 근간에 거의 대부분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63에서 한 65년경 그 전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돼서 쓴 편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바울이 왜 쓰고 있냐? 그 구체적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력을 피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물렀고, 또 이 목회 서신 역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이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쭉 보다 보면요, 그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올바른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과 참된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와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일 거예요. 그건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좀 더 명확히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여.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 하지만 그 안엔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말해요. 디모데야, 너는 경건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모두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경건을 가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 제가 그 경건이 뭘까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를 치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엄숙하게 행동하는 태도. 상당히 삼가고, 왜요? 존경하니까. 삼가고 조심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행동하는 태도. 이것이 이제 경건의 사전적 정의라면,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정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전서는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건의 출발점을 여기로 잡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경건의 출발점이 달라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 이게 당연히 이게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바울이요, 경건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경건의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하며 사는 거.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내가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한평생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생각한 그 경건이, 여러분, 경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장 15절 16절 읽었는데요, 13,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했다. 누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에 가서 승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것이 나에게 경건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내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히려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에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1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6절.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내 삶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그분 때문에 이제 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오래 참으신 그분 때문에 이제 나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 이제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 그분을 본받아 사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게 경건이야. 그게 경건이야. 그것이 경건의 실체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 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굉장히 경건해 보였어요. 그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5절 집중해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즉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 복음의 핵심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그 모습은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경건에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게요, 우리의 경건은요,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실체이고 경건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경건이 출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첫 곡입니다. 시작할 때